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성경도를 믿는 제주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진리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각오와 새로운 결단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나의 앞길 아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주의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다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두 가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마귀의 가족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마귀의 가족에 대해서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가 띄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한 탄생으로 인해 어쩝니까? 한 달 안에 출생 신고를 하면은 그 집안의 유일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음으로 인해 영적으로 마귀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으로 인해 영적인 출생 신고를 통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불렀지요. 생명책에 새로이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예. 구원 받으면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마귀가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태어나서 호적에 올라가잖아요. 아무리 그 자식이 죄를 짓는다 해도 그 사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으셨으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호적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혈로나 또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행복한 아주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죠. 네.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습니까? 예,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약 5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가지. 자, 하나님의 가족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받습니다. 예, 아버지의 사랑을 자식이 받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은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지 않았다면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죄를 벗어버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무척 어색하지요.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안 받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며 부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가장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간절히 원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보호를 받듯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그 온수를 쫓아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주 위험한 곳으로 떨어진다면은 그분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마치 대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노아의 방주 같은 그 대피소, 그 은신처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는 우리의 눌린 마음 또는 무거운 죄로 짓눌려 있는 그 양심을 정결케 해주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휴식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마누라도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쉴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위에 상관없이 어떠한 상관없이 내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피난처 안으로 달려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승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폭풍이 심할 때는 함부로 배를 바다에 띄우지 말고 배를 어느 곳엔가 단단히 묶어 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주에 사시다 보니까 태풍이 몰려오면은 바다에 띄우지 않고 항구에 매어 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배를 주님께로 단단히 묶고 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해하는 이 바다에는 항상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잠자는 것 같다가도 또 갑자기 폭풍이 몰려오는 것을 여러분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도와주시지만은 징계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관련 구절은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리가 없죠. 자, 옆집 사는 아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이 징계할 수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드십니다. 해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해초리, 나중에는 좀 더 묵직한 해초리로 자녀들을 매를 맞으면서 배워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매가 없으면은 우리가 바로 잡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예요, 징계. 아버지 하나님은 징계할 필요할 때 우리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매를 드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징계는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저만 혼내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은 다 받는 거예요. 모두가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우리를 훈육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적절한 징계와 책망이 없으면은 자녀들을 죄악의 길로 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립심이 없는 아이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잠언 22장 15절을 보시면은 아이의 마음 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예. 어리석음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잠언 23장 13절을 보시면은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매질해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을 보시면은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규례를 배우기 때문에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기록자는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후에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매를 때리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매를 때리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규례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멀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더 밀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문자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고난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계속 밀착해서 하나님께 그걸 묻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파서 병상에 누워 보셨습니까? 저는 병상에 누워 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 생각이 또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웠는데 계속 죄를 지을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는 거죠. 그 사람은 대책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단 병에 걸리면은 내가 뭔가 아프고 고난이 오면 나에게 잘못은 무엇일까? 먼저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지었던 죄를 다시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며 목이 타네요.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그분의 섭리적인 손길에 거하게 하는 고난은 참으로 행복한 것이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 우리가 고난 속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을 것이다. 고난이 오면 주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죄와는 자연스럽게 단절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밥존수 목사 아시죠? 목사가 오랫동안 집회를 밖에서 하는 바람에 자기 3살짜리 밥이라는 아들이 무척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아내에게 여보, 바비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자 그 아내가 말합니다. 바비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제가 혼낸 다음에 방으로 올려 보냈는데 바비도 무척 당신을 보고 싶어 했어요. 보통 아빠가 혼내면 엄마가 보고 싶죠. 또 엄마가 혼내면 아빠가 보고 싶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밥존수 목사도 나도 그 녀석이 정말 보고 싶었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말합니다. 바비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벌을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세요. 지금쯤은 자기 방에서 자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밥존수 목사는 아들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고 밝은 달빛에 일렁거리는 큰 눈물방울이 아직도 얼굴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길래. 그때 밥존수 목사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추는 들판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아이는 저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저는 저 아이와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아이도
저 아이도 저를 사랑하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행한 잘못된 일 때문에 지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도 간절한데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아비인 제가 아들 저녁보다 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 다음 밥존수 목사는 이렇게 또 속삭였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매질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가슴이 미어지셨겠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1절에 가서면은 실제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 에프라임이 나의 사랑은 아들이냐? 그가 기뻐하는 자식이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한 이후로 아직도 그를 열렬히 기억하고 있도다. 그러므로 나의 창자가 그로 인하여 괴로우니 내가 그에게 반드시 자비를 베풀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징계할 때,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의 창자가 그로 인해 괴로우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가족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을 향해 연민을 갖고 계십니다. 연민.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으로 인생을 시작하죠. 응애하고. 그래서 배고파서 울고 또 오줌과 똥을 싸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고 또 공놀이를 하다가 팔다리가 부러져서 울기도 하고 독감이나 심한 질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지낼 때에 엄청난 눈물을 흐리는 것이죠. 또는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차이는 바람에 마치 세상에서 모두 다 끝난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 눈물을 흐리기도 하죠. 저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차일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사랑하다가 차이니까 살인을 저지르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는 기쁨에 행복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동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죠. 그런가 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운동선수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죠. 낙심, 좌절, 고통, 애로움, 비탄, 분노 등으로 눈물이 빗물처럼 우리의 두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80편 5절을 보시면은 주께서는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양육하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시나이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특히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을 땅에 묻어야만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별의 슬픔도 있지요. 그런 슬픔은 한두 달이 지나고 또 1년 안에 끝나지 않고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심하면 평생의 한으로 남아서 그 사람을 평생 괴롭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고 돌아가실 때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 형 하나가 내가 전도를 못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수보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앞으로 그럴 날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골짜기 한 가운데서 밤마다 침상과 베개를 적시는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내시며 또한 주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두기도 하시고 주님의 책에 우리의 눈물을 기록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너 세상에 살면서 눈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고 기록이 안 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21장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분인데 이 머리카락 그 눈물을 병에 담아주시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슬픔에 직면한 사람이 혹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슬픔과 눈물을 헤아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죠. 심지어 백성들을 향해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심판 속에서도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로 인해 물척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슬픔은 구약에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에레미야 14장 17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고하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려 밤낮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의 처녀 딸이 심한 파괴와 아주 엄청난 타격으로 부서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예가 3장 48절에서 49절을 보시면은 내 백성의 딸의 멸망으로 인하여 내 눈물이 강처럼 흘러내리나이다. 내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치지 아니하며 중단됨이 없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비록 이것은 에레미야의 그런 눈물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지를 여러분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예가는 눈물이 없으면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옛날에 그 극장에서 목간이가 시골에 와서 선전하는 사람들이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그렇게 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예가는 눈물이 없이는 이 성경을 볼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록하신 눈물의 기록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 속에 고통당할 때 슬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슬퍼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할 때, 채찍으로 때릴 때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에 벗어나면 안 돼요.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이지 함부로 그냥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냥 얼굴 때리고 그냥 무작위로 막 때리면은 그 아이가 절대로 반감을 일으켜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실 때 마음에서 슬퍼하지만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마음이 더 미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정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가족을 위로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보다 어머니 위로를 많이 받죠. 저도 아버지는 저한테 그냥 매질하고 혼내주었는데 그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어머니는 아들아 위로하라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가족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남성이시지만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남자들이 여자의 속성 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속성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 참된 위로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위로하는 것은 그때 그뿐이에요. 영원히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위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남편, 아내한테, 자식한테 위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냐, 네 마음을 내가 알고 있지만은 네가 위로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위로를 해주겠다.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위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교만이며 무지예요. 불신이에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에 처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 위로 안에서 평안히 쉬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엄마의 포근한 품에 안겨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어린 아기처럼 모든 집을 주님께 맡겨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할 수 있고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래도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자비와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사생아처럼
내버려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후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위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눈물과 슬픔만으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 속 중심에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위로자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위로자이신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들이 슬퍼하며 때로는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 맞도록 위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자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셔요.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왜 못 느낄까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신신당부를 드리는 것은 말씀과 기도, 일어나면 기도, 아무리 바쁘고 출근길이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잘 지르게 편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간단한 이런 기도만이라도 하고 출발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뭐 화장실에 급하게 갔다 올 수 있으면 갔다 와서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1시간은 못해도 잠깐 2분, 3분은 기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든 기쁨을 주시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말씀과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은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다시 읽겠습니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자,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고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23장 4절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함께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함께 가자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 저 먼 달나라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으니 바로 너에게라.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뭐 남아 돌아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요즘 10시에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웬만하면. 왜 그러냐면 주일날은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주일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말씀과 성도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찬송가부터 부르시면서 말씀에 들어가야 되지
처음 서두를 잊어버리면은 뭔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답 안 하시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자, 결론적으로 너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더욱 사랑한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장애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아끼신다. 성경에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무피보셋은 다리를 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신하들을 보내서 무피보셋을 왕궁으로 불렀고 그는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시어 그분의 아들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으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도 앉을 곳을 마련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돌아보시는데 로마 가톨릭이 하늘의 여왕 또는 하늘의 어머니처럼 섬기는 마리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설령 당신에게 훌륭한 어머니가 없다 해도 어머니의 자리를 채우고도 남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행복한 가족이라면 육신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당신은 둘도 없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와 가장 훌륭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설교 들을 때만 그런가 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다 잊어버리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찌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랬든 안 했든 간에 찌름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감정 바로 잡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새해부터 찌름을 주기 때문에 제가 미안하지만은 새해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호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10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앞에도 띄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103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3편 1절 2절 시작.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여러분 다른 구절도 애화되지만은 이 말씀을 애우지 못하시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는 항상 열려있고 또한 끝이 없이 영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구원 받으셨죠? 예, 구원 받으셨다면 불쌍한 마귀의 가족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매일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2026년 새해는 성경대로 믿는 제주 성령 침례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다 더 나은 신앙 생활을 잘 이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가족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고 마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보다 더 힘차게 신앙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